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여기 보니까 물은 어디가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천국에는 있겠지만 지옥에는 음부에는 물이 없죠. 불만 있죠. 네. 25절 책에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들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의인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직접 나타나는 전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영계의 비밀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을 정확히 알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바시며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네?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될까요? 네? 지옥 가면 안 돼. 네.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네. 신앙생활의 끝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신앙생활의 끝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지옥 갔다.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사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간 거예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고통받는 곳이에요. 내 형제가 5명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은 여기 오면 절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주인공은 나사로입니까? 부자입니까? 네? 네, 근데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이 두 사람은 안 돼요. 한 사람은. 네? 나사로예요? 여기서 주인공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냐면 이야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자, 나사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알겠죠? 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못마땅해 여겼어요. 자기들하고 친해야지 저 더러운 것들하고 친한다. 저 가난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들어 살면 저주받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지옥 가고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자로 안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로 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친구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좀 친해야 되는데 그들하고 친하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흘겨서 보고 예수님께 어때하든 간에 예수님을 책을 잡아서 죄를 들춰내가지고 예수님을 깔아 뭉기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다. 천국은 자기가 죄인이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그들은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그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게 설교가 뭐냐? 첫 번째 설교가 세 가지 잃었다가 되찾은 것을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었다 찾을 때 아주 기뻐한다.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 기뻐한다. 둘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게 될 때 기뻐한다. 잃었다가 되찾은 것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자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온 것이다. 그 부자가 됐든 가난한 데 상관없는 거예요. 자우지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었다 되찾은 비유를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는 16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들려줘요. 이 청지기에도 누가 등장하냐면 부자가 등장해요. 그죠? 부잣집에서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재물을 다 축내고 있어요. 이 청지기가. 재물 담당 관리자가. 그러니까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에 대한 들은 소문이 좋지 않구나. 너는 이제 청지기 사무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업무를 이제 다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지기가 생각해봤어요. 나이가 이제 많을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럼 어떻게 하겠냐? 아, 내가 아직 청지기의 직책을 빼앗기기 전에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고는 자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불러다가 그 주인에게 이자 빚진 거 그거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그 탕감 받은 사람이 가면 그래도 쌀 한 섬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밀 한 대박이라도 줄 거고 기름 조금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생각할 때는 호통을 차지거든요. 이놈이 그만두라고 했더니 더 빼돌려? 가만 안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주인이 칭찬했대요. 왜냐하면 주님은 뭘 보고 있었냐면 우리가 내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칭찬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다음 세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서 잘 살아봤자 뭐하냐 이 말이에요. 다음 세계 가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그 부잣집에 있으면서 부자의 재물을 축냈지만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는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부자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비유를 들려준 것이 부자왕인 나사로의 비유예요. 여기에 부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세리와 죄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 지금 부자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자,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거 맞는 말인데, 예,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 한 얘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 친구는? 안 지켰으니까 지옥 갔겠죠, 그죠? 그럼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간 이유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이 사람이 지옥을 간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지옥 간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간 거예요. 나중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한테 찾아가면,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회개할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도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니까 나는 응당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까 그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대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부자의 교훈을 잘 살펴서 우리는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혹시 안 나올까 해서 물어보는 얘기하는 건데요. 부자로 안 살아고 병들어도 천국 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자꾸 병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얘기하니까 꼭 그것이 죄로 생각하는데 죄는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건강히 살아도, 지가 아무리 건강히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건강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거기는 없고 영원한 만족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하나의 샘플로서 그냥 맛보기로 맛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병들었다 해서 지옥 갈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내가 가난하게 살거나 혹시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는 얼마나 부자했느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며 즐겼어요. 자, 그의 옷을 봅시다. 자색 옷은 귀족들이나 입는 옷이잖아요. 왕이나 귀족들이 그런 자색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은, 고운 베옷은 세마포 옷인데요. 이 세마포 옷은요,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짜진 옷이냐면 똑같은 무게의 금으로 만든 옷보다 2배가 비싸대요.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서 아주 부티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에다가 그것을 쫙 하얀색의 베옷을 쫙 입어야 되면 아주 그냥 촤촤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고운 베옷을 어떤 학자가 얼마나 될까? 그 값어치가 조사를 해봤더니 노동자의 하루 품삯 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 치면 5, 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해가지고 34,000일 동안 벌어야 아무것도 안 있고 365일이 아니라 34,000일 동안 벌어 이 고운 베옷 하나 산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취미생활은 뭐예요? 명품 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품 걸치는 것이 이 사람의 취미생활이에요. 아시겠죠?
부자들 하는 것이 딱 두 가지 합니다. 부자가 되면 첫째, 명품 걸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숟가락도 2,000원짜리 안 쓰고요. 10만 원짜리 쓰는 거예요. 명품으로 바꾸는 게 다. 알겠죠? 다 명품으로 바꿉니다. 부자가 되면. 전부 가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명품으로, 핸드백까지 다 바꿔요. 심지어 안경까지 다 바꿉니다. 명품으로. 두 번째,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알아줘야 무엇이 명품인지 자랑이 되지. 자랑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으러 오라, 밥 먹으러 오라. 아시겠죠? 밥 먹으러 오라. 그런 거 다 뭐예요? 여기 쇼파는 얼마짜리, 여기 깔판은 얼마짜리, 그거 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죠? 예? 취미생활이 명품 자랑하는 거, 음식 사주면서 자랑하고, 이거 하면은 이 사람은 천국에서 좀 멀 수가 있어요. 이 부자가 그거 자랑, 자기 명품 자랑하고 자기 좋은 거 걸쳐있는 거 자랑하고 늘 그렇게 살아. 그게 인생의 재미였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재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은 잔치를요 날마다 했대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날마다 했을까, 그죠? 이야, 대단합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하여간 억만장자인지 어쨌든지 우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은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자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대단히 형제들한테 다 그렇게 줬나 봐요. 그 형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5명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에 왔는데 형제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을. 그래서 형제들 다 오형제가 독수리 오형제가 날마다 어때요?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음식 제조하고 이런 것을 아주 취미생활로 남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등장했어요. 그는 종기투성이었어요. 몸에서는 진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렸어요. 거지이기 때문에 그는 대문 앞에 가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과 즐기는 즐겼지만 그 가난한 이 자기 형제, 이웃 형제에게는 본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들이 가서 호닥 가서 집어먹는데 같이 개하고 다퉜어요. 네가 먼저 먹냐, 내가 먼저 먹냐. 참 엄청난 이 불쌍한 모습이 거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거지는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병도 들어서 그 종기가 엄청 심했나 봐요. 거지에다가 그 다음에 병도 들었어요. 가난했고 병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헌데를 와서 개들이, 이 개는 집의 개가 아니고요 떠돌아다니는 난폭한 이런 그 들개들이에요. 들개들이 그의 몸을 핥고 있었어요. 자, 이 부자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왜? 아버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입니다. 선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구약성경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그랬지, 이 양반이 지옥에 떨어진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신명기 15장입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볼까요? 네. 삼가 계속 봅니다. 삼가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명진이 가까웠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을 뿐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물질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자기 즐기고 자기 자랑하는 데만 썼어요. 자기 형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결국에 죽었어요. 그 거지가. 꺼적대기로 싸서 어디다 버려졌는지 이 거지는 어떻게 시체가 처리됐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가 이 사람이 지옥에 간 이유를 그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않고 자기 일락만을 즐기는 쾌락만을 즐기고 배불리 먹는 것만을 즐기고 연락만을 즐기는 그러한 허랑방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부자로 살다 죽나 거지로 살다 죽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죽었어요. 22절 보니까 거지가 죽었는데요. 이 거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추측합니다. 이 거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자가 된 이유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 사업이 망하고 집이 망하고 나중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구걸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는 회개를 했어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아시겠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았다면 그는 가난하게 안 살고 병들어 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거지가 되고 병이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가 죽어서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70번에 7번. 그래서 나중에 누가 보면 17장에 들어가면은 그 70번씩 7번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왜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에 대한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보면 이 사람은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요.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데리러 누가 온다? 천사들이 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죽을 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노래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딱 죽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천사도 안 보여요. 그리고 시커멓게. 그리고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지금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여러분 딱 사람이 딱 죽을 때 영안이 딱 열립니다. 알겠죠? 죽을 때 영안이 딱 열려. 영적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죽을 순간. 물론 살아생전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영안을 열어주는 것도 있지만 죽는 순간은 모든 사람의 영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서 그 믿음대로 죽은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은 나사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이게 이름을 밝히게 된 것은 그 뜻의 의미를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로요 나중에 죽기는 죽었어요. 잘 살고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 음부에 떨어졌어요. 음부라는 것은 지옥의 한 전 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죽은 즉시 우리는 천국에를 가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낙원이라는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어요. 그 중간 단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죄값을 완전히 속하신 다음에 이들을 다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천국에 가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과 아주 유사한 지옥 한 전 단계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음부는 땅 속에 있어요. 불못이에요. 이 땅 속에, 이 마그마가 있는 땅 속에 지옥인데 요리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는 음부를 다 불못에 쳐넣어서 완전히 불못이 됩니다. 근데 자우지가 지금도 이 마그마가 있는 이 땅 속이 음부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 음부로 들어갔어요.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고라당의 일당이 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 땅이 입을 벌려 고라 일당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음부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속에가 음부인데 그 땅 속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음부는 어떤 것이냐? 고통받는 곳이었어요. 무엇으로 고통을 받는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거에 하면은 너무 뜨거웠어요. 첫째는 어째요? 너무 뜨거웠어요. 영혼도 몸이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과 지옥에 가겠는데 이것도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 고통이 뭐냐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데 지옥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지옥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물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뭐가 보면은요 이것이요 용암물이에요. 용암물. 그러니까 천장을 녹여버려요. 막 지지지 녹여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봤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냐? 자기가 홀대했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고는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식혀 좀 주소서. 너무 뜨겁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지만 너는 그것을 오직 너만을 위해서 네 쾌락만을 위해서 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 것은 너 쾌락만, 너 연락하고 명품 자랑하라고 너에게 준 것이 아니었고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오고 갈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음부라는 게 어떤 것이냐? 고통받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악인이 가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악인이 가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빌은 모든 기도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만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깨져서 만약에 그 지옥에 떨어졌다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살았을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았을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리고 그는 기도의 응답의 대상자를 잘못 찾았어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될 텐데 누구를 찾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만 찾았어요. 아브라함도 피조물이요 인간일진데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야기를 이는 지금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한 번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서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너한테 물 줄 수 없고 너한테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한테 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청혼을 합니다. 27절에.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냈어서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 다 똑같이 그 재물이 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치장만을 위해서 자기의 먹는 것 잔치하고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가난한 이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한 사람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형제들에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달라 요청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첫째 안 되는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들을 지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토라, 선지자들의 글.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자기에 관한 것,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장애한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풀어준다는 말이 있다. 그때 막 마음이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이 부자는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추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한 번만이라도 성경 읽어봤으면 내가 어떻게 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전혀 성경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집에서 오늘부터 읽으실래요? 안 읽으실래요? 네? 네, 그냥 이런 것에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알면 회개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면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별로 우리 동생들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이 나타나야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진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라고 믿을 겁니다 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을 행한다 한들 절대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자기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고스톱친데요. 치고 짜고 다 짜고 한 거래. 다 짜고. 저 사람이 죽을 병이 아닌데 죽을 병이라 해가지고 죽을 병이 나왔다 다 그렇게 짜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기적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면 그게 축복이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 같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율법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는 자신의 좋은 혈통만을 자랑했고 자기의 부요함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자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적을 본들 깨닫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나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킬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구나 라는 자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에 용서라는 거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도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 행하였구나 하는 사실을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찌 온전한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천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타락해. 한편으로는 육체를 지닌 것이 우리에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유혹도 있잖아요. 유혹도 있잖아요. 게으름도 있고, 그 다음에 쾌락의 유혹도 있고, 막 유혹도 있잖아요. 먹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명품을 자랑하는 욕구도 있잖아요. 이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과 천국에 있을 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뭐냐, 그 앞에 부자의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미래를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대비하게 돼 있어요. 이 다음 세계를 대비하게 돼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사람, 이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가게 할 유일한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의 종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속죄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에다가 구원을 합친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말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몰랐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읽었으니까 몰랐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거 있다면 즉시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지옥에 떨어질 일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요, 거지였고요, 병들었어요. 그래도 천국 가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그 다음에 병든 것이 지옥에 가는 운명이 아니에요. 분명한 저는 그래요. 그는 회개했을 것이라는 게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말들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 잘 살다가 못 살 수도 있고, 못 살다가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잘못된 것이면 즉시 회개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는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몰인자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그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하셨건만 그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지옥에서 외면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알고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 가진 것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한들 기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병들었고 가난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나사로는 결국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하시겠습니다. 설교 말씀 잘 들었는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천국 갑니까? 회개해야 천국 갑니까?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 아시겠죠?